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의 잔치 예장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어린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1,8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성경고사와 성경 퀴즈, 노래, 율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금공제회에 손실된 39억 원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우간다에 생명의 우물을 제공해온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제41회 전국 어린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현장을 송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한 어린이가 성경 암송을 시작합니다. 긴장한 듯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긴 성경 구절을 척척 암송해 나갑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알록달록 합창복을 맞춰 입은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율동을 가미한 찬양부터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면서 부르는 찬양까지 어린이들의 수준 높은 찬양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기독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온 예장고신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주최 전국 어린이 대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전국 어린이 대회는 예장고신총회 산하 노회를 대표하는 1,8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성경고사와 성경 퀴즈, 성경 암송, 독창, 중창, 합창, 노래 율동 등 7개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이 어린이대회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실천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어린이들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대회를 통해서 고신고단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어린이대회를 다 거쳐간 목회자들입니다.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선의의 경쟁을 벌인 어린이들은 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해냈다는 성취감에 한박 웃음을 보입니다. 3년 연속 독창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섬김의교회 이은성 어린이는 선생님, 부모님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연습한 보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심사위원들한테도 좀 감사하고 또 이 기쁨을 부모님과 선생님과 나누고 싶어요. 방송 인터뷰가 쑥스러운 김부욱 어린이는 가족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많이 좋아요. 준비하면서 뭐 가장 힘들었어? 힘들진 않았어. 수상의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 가족들. 예장고신 경남 김해노회는 7개 종목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내 이번 전국 어린이대회 우승기를 들었습니다. 말씀과 찬양 열기로 가득한 전국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함께 응원해준 가족들과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3명 중 1명은 50대에서 60대로 고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 2만 8천여 명 중 50대에서 60대 선교사는 5,332명으로 28.7%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대는 448명으로 1.6%에 그쳤다며
젊은 선교사들의 감소가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측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지역은 동북아시아였다며 5,916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전체 파송 선교사의 21.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교총은 다음 달 24일 주일을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주일로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예배에서는 같은 내용의 공동기도문과 설교문, 선언문을 만들어 전국 교회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5일에는 CBS가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1절 당일에는 오전 10시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같은 날 오후 시청 앞 광장에서는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개최합니다. 한교총은 또 다음 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KBS 홀에서 장작 오페라 3.1운동을 공연할 예정이며 오는 4월 9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기아성 교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천여 명의 목회자가 가입해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금공제회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에서 손실된 39억 원을 놓고 연금공제회 측과 기아성 신수동 측, 광화문 측,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교단은 지난 2004년 순복음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2월 현재 2,196명의 목회자와 1,217개 교회가 가입되어 있으며 50명의 은퇴 목회자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의 문제가 드러난 건 지난 2017년 박성배 목사와 공범인 서모 목사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재판부는 박성배 목사와 서 목사가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는 도박 자금에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아성 연금공제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연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연금공제회의 기금 중 39억 원이 추가로 손실된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가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는 이를 되찾기 위해 이 기금이 옮겨진 것으로 확인된 한 재단법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누군가에 의해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9억이 과정은 그까지 재단으로 갔다가 가압류에다가 이제 권한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이제 그게 지금 풀어져 버렸잖아요. 기아성 신수동 측과 광화문 측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연금공제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39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연금공제회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금공제회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 없이 가압류가 해제됐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연금공제회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연금공제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를 정치 다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이 무려 42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에큐메니칼 위원들이 오늘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은 이 자리에서 파인텍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은 헌금을 노조 측에 전달했습니다. 감리교 에큐메니칼 위원장 이광선 목사는 노사 간의 대화가 잘 풀려 노동자들이 가족과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가길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우간다의 생명의 우물을 파준 찬양사역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임재, 항해자 등 우리에게 익숙한 가스펠송을 부른 김정석 목사는 최근 목회보다 찬양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정석 목사는 서울 화곡동의 지하교회를 지상으로 옮기기 위해 모았던 건축 헌금을 교인들과 상의한 끝에 아프리카 우간다의 우물 파주기 사업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헌금 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해 월드비전의 아프리카 우물 파주기 사업에 후원했습니다. 건축 헌금이 이제 모여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부터 건축 헌금보다는 좀 선교 사역에 이 물질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에 흔쾌히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월드비전 홍보대사이기도 한 김정석 목사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방문하면서 아프리카의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물은 한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분들이 물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고인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물은 절대 깨끗한 물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오물이거든요. 병균이 득실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고 죽게 되고, 근데 우물을 하나를 파주게 되면 그 우물을 통해서 마을이 완전히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찬양 사역자 김정석 목사의 생활은 넉넉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잠비아와 시에라리온의 어린이들도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을 다 감당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가서 이렇게 하고 섬기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든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이 귀한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김정석 목사는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김 목사는 3월쯤 선보일 시와 그림의 8집 정규 앨범을 통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지난달 30일 주일 예배를 끝으로 소망교회에서 은퇴한 김지철 목사가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16년 동안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먼저 16년간의 소망교회 목회 여정이 끝났다면서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신의 입가에 계속 맴돌고 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지난 16년 동안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다면서 자신 같은 사람이 소망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축복이었고 은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목사는 자신의 후임으로 부임한 소망교회 3대 담임 목회자인 김경진 목사를 향해 좋은 후배 목사에게 소망교회 목회를 맡기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세금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장통합총회 재정부가 교회 세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성도와 목회자를 초청해 함께 부응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세금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재정부가 목회자와 재정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의 소득세 신고와 교회 직원 근로소득 신고 등 세무 신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 징수와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부연회가 권역별 4MC 운동 특별 세미나를 열고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12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남부연회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정말 웨슬레이 정신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산교회협의회가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NCC가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합심 기도를 드리고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육군훈련소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설명회와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명 나눔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훈련소에서 지속적인 장기기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862명의 장병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부흥한국과 뉴코리아, 예수전도단 등 19개 통일운동 단체들은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뉴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제로 12번째 통일 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가 오는 12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파더 블레싱 2019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버지 운동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오원웅 박사의 인문학 강의와 가수 노사연, CCM 가수 지미선 등 다양한 공연들로 채워집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가 오는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을 위한 2019 겨울 청소년 빔 캠프를 진행합니다. 강사로는 브릿지 임팩트 홍민기 이사장과 무학교회 이민규 목사,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등이 참여합니다. 400일 넘도록 새들도 살지 않는 저 높은 곳에서 정말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절기화하고 있는 그들의 몸부림에 뭔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